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오늘은 2013년도 송년주일이면서 창립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인생 행복의 비결, 감사와 만족, 그리고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전화통화를 받았는데요. 전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걸어온 족족 그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 질문을 듣는데 당황이 된 거예요. 그냥 쉽게 모든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차마 그 쉽게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마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지나온 날에 하나님 부여주신 축복에 대해서 제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짧은 통화였는데요, 저에게 하루 종일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잊고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 말씀은요, 송년주일날 연말에 많은 교회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저도 말씀을 어느 본문 선택할까 싶었다가 이것보다 더 좋은 그 구절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통하여서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옥중서신 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한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향기가 더 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더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자 노력을 했던 거예요. 인격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인격이 왜 중요하냐면요, 인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삶이 인격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말하기를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본문이나 서신서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에 관점을 맞춘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절반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의 인격은 어떠했는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마무리하는 주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해를,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분주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감사를 통하여
과거와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 없는 현재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과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또 과거만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최소한 이거예요. 그가 과거에 별벌치 않은 사람이라든가 행적이 별 볼 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 시기는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꿈에 그리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죄인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 온 겁니다. 그는 자유인이 됐을 불구하고 죄인 신부로 로마에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는 우쭐할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내가 또 붙잡고 달려갈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과거에 너무도 집착하여서 미래로 나가는데 그 걸림돌이 그게 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의 나의 업적보다도 오늘과 내일, 장차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영적인 관계,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갑자기 어느 날 툭 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하루하루가 쌓여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에 여러분, 지난 시간들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에게 좋은 추억도 주기도 하고 또 아픔과 좌절을 주었던 추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추억만을 자꾸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요, 현재와 미래의 삶이 엉망이 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아픔과 좌절과 실패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좀 반성의 시간과 뭘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요, 과거의 아픔만 붙들고 있다가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피해 망상에 시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의 걸음으로 7일에서 1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을 뒤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거의 얽매인 삶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을 바라봐야 하는데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을 몇 번 제가 이렇게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2세라든가 1.5세 말고 미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짧다는 거예요. 1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주례자의 그 질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말을 해요. 오늘 이 두 분이 결혼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한 번 던지죠. 없다면 영구히 함구하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좋은 기억이든 그렇지 않는 기억이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과감히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과거와의 화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과거와의 화해. 왜 화해라고 부르고 싶냐면요,
슬픔이건 기쁨이건 좋건 나쁜 것 간에 그것도 우리의 소중한 삶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현재와 나와 과거의 나가 화해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걸린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회가 되기만 하면요, 사랑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고발당할 것입니다. 또 돌로 쳐라 그러면은 평상시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딜레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혜롭게 그 상황을 빠져나가십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말에 모두가 다 움찔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돌이 없는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이 한두 명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과 두 명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단순한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자기도 싫어하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요, 죄가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의 과거의 삶을 보면요, 정확하진 않지만 미래의 삶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습관과 반복적인 것들이 여전히 오늘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내일도 이루어질 거예요. 뻔해요.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과거와의 화해를 원합니다. 단절을 원하는데요, 그걸 미워하고 그것을 싫어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것을 다 용서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난 1년 동안, 제가 오늘 여기 칼럼에도 썼는데요, 연말에 하던 그 아쉬움이 작년 연말에도 있었고요, 어쩌면 2014년도 연말에도 우리는 똑같은 그런 아쉬움 남는 한 해를 살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신과 과거와의 화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의 과거와 화해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과거와의 화해의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감사에 합당한 자기 생활의 형편에 맞게 감사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들 중엔 최근에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카톡도 커다란 그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도 되고요.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 큰 돈을 만져야 손에 뭐 묻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와, 그런 말이 있구나. 어쩌면 여러분, 그 감사제 드려오는 사람 중에서요, 그 말대로 큰 물질을 만져가지고 다 흘러보내지만 그 중에서 손에 좀 묻은 것들 많이 건진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장례식을 치렀던 마음 아픈 백성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가 너무도 속을 썩여가지고 속이 다 멍든 부모님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웃과의 인간관계가 깨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또 믿고 같이 살자고 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버림받았거나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 여러분,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아픔도 있었고요. 그들에게 뭐가 상황이 다 다른데요.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고사하고 하나님에게 막 원망도 드리고 싶은 조건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재물까지 가지고 나와서 감사제를 드리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잔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건 뭐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나의 괴로움보다도, 나의 아픔보다도, 나의 상처보다도, 나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후반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가 행위를 옳게 하는 겁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하는 것이 자기의 행위가 옳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과거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어젯밤에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으면서 그분이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면요 한 두세 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다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힘내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할 수가 있고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가지 감사의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든 시간 중에도 감사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감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거예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그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지난 시간의 아픔들, 상처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올무에서 화해하시고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고백이듯이 믿음 없이는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고 믿는 사람만이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도요, 현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만족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그 사실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관하고 억울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병으로 죽었을지도 몰라요. 또 그는요, 아무런 옥중서신을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시간조차도 만족하며 감사했고 그 결과 여러분 보화 같은 옥중서신 몇 편이 기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탄은 사도 바울의 몸을 한두 평의 옥에 가두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으로 기록된 옥중서신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출발은 뭐냐면요, 그 현실에 만족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그 걸음걸음 발자취가 아름다운 법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저희 아이들에 대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들이 학창시절 다 가기 전에 제가 자주 가는 그 커피 전문점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제 작은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런 편도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만약에 그러한 데서 한번 인생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미니멈 받고 있어요. 미니멈 받아요. 근데 그곳에서는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배울 수 없는 수많은 좋은 가치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커피 전문점은요, 아무나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루 그 방문해 보니까 평상시보다 두세 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날 보니까 신입사원을 면접하는 날이에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옷도 잘 입고 와가지고 최고로 좋은 인상과 레주메도 그렇게 하면서 최소한 자기를 과대 포장을 해서 그 매니저에게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뽑힌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 수많은 젊은이 중에서 겨우 두세 명 뽑아서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청소하는 것부터 쓰레기 비우는 법, 돈 계산하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매니저가 손수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요, 레시피를 그들이 손에 쥐어준 다음에 그들의 제품을 하나씩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두세 달 지나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그들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의 프로와 같은 이제 바리스타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커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제 자녀들이 커피 잘 만들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일하는 자세와 좀 마인드를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이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수많은 경쟁력 속에서 뽑힌 것도 있지만요, 자기가 만든 그 음료를 받아든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일에 대한 소중함, 그걸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일하는 자세는요, 프로 그 이상입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뜸한 시간에는요, 그들이 앉아서 놀거나 노닥거리질 않아요. 평상시 하지 않았던 유리창 청소를 하고
바닥을 쓸기도 하고 쓰레기통까지 닦기도 하면서 자기가 1시간 동안 일하면서 받는 돈에 대해서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뉴얼에 다 나와 있겠죠. 목사님, 그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요, 그 누구 못지않게 자신들이 하는 일에 즐기며 행복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면 곧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어느 날 보더라도 자기들끼리 신나서 이야기도 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다름 아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만족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스타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앞으로 먼 길을 달려갈 때에 자기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중한 저는 자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여러분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그 일이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만족하며 감당할 때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현재 드릴 유일한 이 예배, 예배. 여러분, 일생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은 돌아오지 못하는 시간이잖아요. 유일한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잖아요. 저에게는요, 오늘 전할 수 있는 이 설교, 설교. 하나님 짝지어 주신 내가 사랑해야 될 남편, 남편. 아내들이여, 남편을 외치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하며 희생하며 낳았던 내 자녀들, 자녀. 자녀가 왼수가 아니라 자녀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얻게 하는 내 직장, 직장.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만족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족하며 감사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와 현실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를 다음같이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부름의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대했어요, 기대. 여러분, 인생의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루를 허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앞에 인생 가운데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요,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다음 같은 규절이 있어서 여러분 소개를 해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안 될 것만 기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되는 사람들은요, 될 것만 바라보고 될 이유를 찾고 장차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천지 차이가 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요, 골리앗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골리앗, 너 참 거인이구나. 대단한데 이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지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너 참 맞힐 곳이 많구나. 눈 감고 던져도 되겠다. 여러분, 자세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미래에 대해 기대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루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들이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친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따른 상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 대한 우리의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장차 그의 나라가 오면 나와 함께 너희가 열방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기대할 거리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최 목사가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시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과거의 실패와 아픔을요 감사로 화해했습니다. 그는 현재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대망의 2014년을 나가기 위해서 감사로 과거와 화해하시고 현재 주어진 일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만족하시며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들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대